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주의 신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면은 만사 형통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10절 뭐 이런 데도 보면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책을 주야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풍랑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것이 뭐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이 악한 세상에서 자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았다면 저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것은 아주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고난을 겪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죠.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순풍입니까? 순종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개념을 편하게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편향된 생각에 치우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어쩌면 내 생각이 깨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오늘 본문처럼 광풍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한번 8장 22절 말씀 보시죠.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은 예수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 어부였던 바다에 익숙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의견입니까? 예수님의 의견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수확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시간에 가면 안 되는데,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경험상 이 시간쯤 가면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순풍이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경험상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게 뻔한데, 광풍을 만날 게 뻔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경험,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로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광풍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그 판단 여부를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거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말씀에 나는 아멘하고 따르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 성경은 이 세상이 어긋나 있고 병들어 있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풍랑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럼 너가 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갔더니 복이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렸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이 지시한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도망 나올 정도로, 주님이 분명히 거기서 복을 받겠다 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죽을 지경이 이른 거예요. 죽게 되니까 도망 나와야 될 정도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복이. 넌 복이 된다라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풍년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너가 어떤 시련 중에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순풍이었습니까? 광풍이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대적자들에 둘러싸였어요. 맨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선한 말을 하면 옆에서 가만히 엿보고는 죽일까 서로 의논하니, 태어날 때부터 비참했고요. 죽는 건 더 비참했어요. 내내 광풍이 몰아치는 흔들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가치를 그런 것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 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 뒀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치를 남기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수확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수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을 아까 보니까 5명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 분들의 부인이나 친구들이나 자식들은 되게 불쌍합니다. 그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왜요? 보세요. 나를 통해서 뭔가 더 수입을 얻고 지도까지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어야지, 내가 당신을 따르니까
얻는 게 많으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슬픈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풍랑이 기다려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순종이 인생의 큰 성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관심의 문제, 근원적 질문, 그 다음에 현실적 관심의 문제죠. 여러분, 기꺼이 동행의 대가를 치르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를 내가 평안한가 내가 고통스러운가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도 어때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배가 잠겨서 어느 지경까지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일 수 있고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이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과 동행하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왜 가자 그랬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이 들린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피곤한 몸으로 기절해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데도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러 가시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아주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 한 사람의 비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하려 가자 그러신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이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대전투가 그들의 삶의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바람과 물결은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식탁을 보면서 이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좀 이상한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존재에게는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세요. 8장 24절.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왜요? 피곤해 죽겠는데 깨워가지고 말이야. 그런 건가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는, 그래서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은 건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것은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서의 똑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대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대항하거든요. 그때 그 현상을 마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결과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건너편에 있는 군대 귀신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현상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회사에서 세상과 또 자연체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안 나오려고,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어있든 상관없이 영적인 전투의 와중에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둠의 영적인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었는데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멸하려 왔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요, 반드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인식하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 고난이 많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진리를 외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걸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 확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초월하여 말씀의 성취를 믿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은 모든 이 풍랑이나 이런 건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의 순종과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사명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를 체크하시죠?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흔들어 깨웠을까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건너편으로 뭐 하자고요? 가자 그랬어요. 맞습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그 배에 함께 타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귀신이 난리를 하고 내 인생에 커다란 시험이 오고 병이 와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을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내 상황, 내 능력,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도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곳으로 가자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겪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재산상 손실을 겪어도 육체의 병을 겪어도 인간과 깨어져도 오물을 뒤집었어도 주님이 건너편을 가자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서로 들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명 다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파를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비난과 고난과 역경에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자신에게 있냐? 믿음이 지금? 상황에 있냐? 네 믿음이? 내가 말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면 그곳에 도착할 줄로 믿기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보냈겠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여러분을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승리인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라고 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궁극적인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결국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감당하기 힘든 죽겠나이다 하는 고백 안에서 한 가지 고백을 더 하세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상황과 제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